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살지 않고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과거 죄인의 삶을 벗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여기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룬 본문입니다. 앞선 1절부터 11절은 성화의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실천적 측면이라 보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이요 자유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술해 왔는데 다시 우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단이 끊임없이 죄가 우리 육신의 지배권이 있다는 식으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버려둔다면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학 다닐 때 술 문화가 굉장히 과도해서 선배들이 먹으라 하면 후배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하게 먹게 되고 그러다 꼭 술자리에서 토하는 애들이 생겼던 겁니다. 한 동기 녀석이 술을 많이 먹고 자서 한쪽 구석으로 몬 후에 계속 술자리가 진행되는데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다가 그 상태로 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술자리가 진행되었는데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토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그런 것은 아니라 모르고 그런 것이겠죠. 새벽부터 죄송한데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 더러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생각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의 몸을 깨끗이 씻어도 다시 그 더러운 똥물에 들어가듯이 인간의 행동이 그런 식으로 죄에게 우리 육신의 통제권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즉 자유인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시절에는 죄에 맞설 힘도 없고 맞설 의지도 없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하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는 겁니다. 죄에 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것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시간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도 있지만 사실 주일에는 계속된 행사가 이어지게 오래 진득한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소리내며 기도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맘 놓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성령 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인데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새 사람 새 생명에게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13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값주고 샀었기에 일체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인가요? 그 내용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급한 분은 먼저 그쪽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핵심 전환점에 해당하는 구절로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말하니 그럼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말인가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쓰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은혜,
무자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범법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법을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법이기에 이 구절에서는 은혜의 반대말로 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의 체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지위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언급된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창 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의 폭정 가운데 살아야 하며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어떤 자율권도 누리지 못한 채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하며 사회 참여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 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제약과 불편한 것이 많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도 죄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자에게 기독교의 틀이 자신을 옥죄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없어 볼 수 없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의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종말의 때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차에 탄 것만으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열차에 타서 거지처럼 살아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갈지라도 종착역에 다다라서는 역전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심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의 몸에 죄에게 우리의 몸을 주지 않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